예,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이고요. 오늘 잃어버린 아들을 찾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아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아버지도 즐거워하고 종들도 즐거워하고 이웃들도 즐거워하고 딱 한 명 빼고요. 딱 한 명이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 있어요. 형이죠. 그 형님이죠. 이해는 되죠. 여러분이면 어떨 것 같아요? 즐거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응? 동생이란 놈이 돈 다 써버리고 와가지고는 잔치 벌이고 있으면 배알이 꼴리겠어? 안 꼴리겠어요? 열받지 안 봐?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죠. 오늘은 잃어버린 아들,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라고, 한국교회에서는 그냥 탕자의 비유라고 그냥 딱 알려진 본문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 이고로가 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도우시고 능력 베푸시고 복을 주실 간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저에게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고 늘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더 은혜와 복을 받게 해주시고 주의 은택 또 주의 호의를 입기를 원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금 이 시각 주께 경배드리는 모든 혼들을 복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진리로 저희를 양육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생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한국교회에서 흔히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유명한 본문입니다. 주께서 세리들과 장녀들과 같은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교제하고 그들을 받아주자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죄인들의 친구라며 비난했습니다. 오늘날 목사들 중에도 교회에 장녀들, 술꾼, 마약쟁이, 도박하는 사람들, 전과자들, 노숙자들 이런 사람 보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내쫓겠죠 아무래도. 오면 이것이 밥만 축 내나 싶기도 하고 우리는 지금 밥 안 주니까 있던 교인도 안 오는 판국인데 이 밥 주고 안 주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밥 먹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네, 이 코비드 때부터 해가지고 왜 안 오면 코비드 때문에 안 오는 것 같아요. 밥을 안 줘서 안 오는 것 같아요. 난 밥을 안 줘서 안 온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 때문에 못 오길지 모르겠지만 난 개인적으로 밥을 점심 식사를 제공 안 하기 때문에 그걸 못 온다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전에 의교에도 그런 애 자주 있진 않았는데 어떤 두 명이 아침에 부부 같은데 와서 앉아서 말씀 듣더라고요. 중간에 들어와서 10시, 그것도 10시 이거 시간에. 끝나고 식당 가서 얼른 뭘 챙겨 먹고 가더니만은 뛰쳐 도망가더니 나가더라고. 아침에 그 사람들 교회 가서 밥 먹으러 순례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는 아무 데나 가서 밥 먹고 튀는 거예요. 함께 식사 해결하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 보면 싫죠. 목사들도. 그래가지고, 뭐 하시는 분이신가 하면, 저는 물 팔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저는 주로 물 장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런 사람, 교회 와서 교회 꼬라지가 나나?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솔직히.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도 헌금도 안 하는 사람이 교회에 온다고 욕하는 것을 들었고, 제가 직접 들었고요. 불황자들 같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 교회 품위가 사라진다고 꺼린 걸 봤습니다. 상당히 그 목사님은 인텔리층만 오길 원해요. 소위 말하는 와이칼라만 오길 원한다고. 블루칼라는 오는 것 자체를 좀 꺼려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부자들, 관료들 같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지 않으셨고 병자들, 마귀 들린 자들, 가난한 자들, 과부들,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종교인들은 사람 외모를 중시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신분이나 지위나 재산이나 학위나 직업이나 인물 등을 중시하는 종교인들과 달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레위기 19장 15절에 너는 가난한 자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강력한 자 외모를 존중하지 말며 오직 의롭게 내 이웃을 재판할지니라. 가난한 자의 외모, 또 강력한 자의 외모, 거기를 중시하지 말라며. 큰 자와 작은 자,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의 외모를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28장 21절에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그 사람이 빵 한 조각을 위하여 범법하니라 하리라. 그 사람이 그렇게 인격자고 그 사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학문을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우리 말하죠.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그 사람은 뭐라고요? 빵 한 조각을 위하여 범법하리라.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굶으면 한국 속담이 있잖아요. 공자도 3일 굶겨 놓으면 남의 남탄 없는다 그 말 있죠. 인간의 그 본질을 딱 파악한 말이에요. 그게 공자 맹자라고 다른 거 아니다. 인간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인간 다 똑같다.
주님은 사람 외모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며 중시하지 않으십니다.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았습니다. 여자는 잃어버린 은을 찾을 때까지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아버지를 떠났다가 이 돌아온 탕자가 아니고 탕자의 행위를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신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고 탕자를 찾은 아버지입니다. 이는 욥기의 주인공이 욥이 아니고 에스더기의 주인공이 에스더가 아닌 것 같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주님은 탕자의 방탕함과 회개를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방탕했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왔을 때, 그 회개했을 때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강조하신 겁니다. 탕자의 비유는 복음 전도자들이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외칠 때 가장 자주 사용되는 본문이고, 뭐 여러분들 교회생활 오래 했던 분들은 이 설교는 최소한 몇 번은 다 들었을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도 이 본문 설교하지 않는 목사는 거의 없어요. 그 탕자의 비유는 가장 유명한 본문이라고. 탕자는 중요한 게 본래 아들이 아니었던 사람이 회개해서 아들이 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종들 중에 하나가, 아니면 외인들 중에 하나가 회개해서 그 집에 양자로 입양되거나 아들로 입양된 이야기,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흑인 노예가 주인의 아들이 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본래 아들이었던 자가 타락했다가 다시 아들로 회복된 이야기지. 사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이야기는 아니지,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죠? 아들이 아니었던 사람이 아들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었던 자가 주님께 와서 아들이 되는 게 구원이고, 이 탕자는 본래 아들이었던 자가 하나님과 펠로십이 끊어졌다, 아버지의 펠로십이 끊어졌다가 다시 펠로십을 회복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복음 전하기엔 사실은 본문이 약간 핀트가 안 맞지만 뭐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냥 전하는 거지. 그리고 감동받고 그런 건데, 탕자는 본래 아들이 아니었던 사람이 아들이 된 이야기가 아니다 말이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던 건 본래 하나님 아들이 아니었던 우리가 뭐죠? 하나님 아들이 된 게 구원이지. 그게 구원이에요. 예, 탕자 이야기는 사실은 구원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래 아들인 사람이, 본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타락했다가 회개하는, 회복되는 과정, 그걸 다룬 게 이 본문 이야기입니다. 예.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주님은 비유로 이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사람이나 두 아들은 모두 설정이에요.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주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처음에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했지만 회개하고 그 포도원으로 들어갔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고는 들어가지 않았다, 뭐 이렇게 돼 있죠. 본문에서 첫째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이, 이제 여기는 이 본문 누가복음 15장에는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문제로 나옵니다. 12절.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매.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사전 상속을 요구했습니다. 좀 이 동양 문화권에서, 유교 문화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좀 버릇없는 일이죠. 근데 요즘은 뭐 많이들 하더라고요, 사전 상속을. 왜 사전 상속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세금 문제 때문이죠. 이제 돈이 있으면 늙어서 이제 뭐 의료비 같은 이런, 아니면 뭐 노인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걸 못 받기 때문에 그거 받으려고 돈을 그 자식들한테 미리 사전 상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엔 특히 이제 많은데, 벼락거지가 되는 길입니다. 이게 절대로 죽을 때까지 자식들한테 주면 안 됩니다. 또 안 주면 또 안 준다고 뭐 쪼르니까. 그 생전에 상속을 요구하는 이런 동양인들의 예의에 많이 어긋나는 무례한 짓입니다. 둘째 아들의 요구는 유대사회에서나 또 어느 사회에서 보다 관례나 풍습을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 사전 상속 안 하니까 요즘 막 90세, 100세 산 사람 많거든요. 90세, 100세 돼서 상속해 주니까 받은 아들은 70세가 넘네? 뭐 이런 거 있죠. 다 늙어서 75세에 한 아버지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란 말이죠. 이것도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돈이 막 돌게 하고 싶으면 이제 사전 상속을 막 강조하는, 사전 상속을 해줘야지 막 혜택을 주는 그런 식의 정책을 많이 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전 상속이 많은데,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했는데, 율법에는 이 상속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는 사랑받는 자의 아들이 아니라 미움받는 자의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의 두 몫을 주고 그를 맏아들로 규정하라, 인정하라, 이런 규정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 규정에 따라 상속을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둘째가 이 규정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면 아버지의 자산 중 3분의 1을 받을 수 있고, 이 레위기 규정, 신명기 규정 21장 7절에는 신명기 21장 7절 규정에 따라서 만약 받는다면 3분의 1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어쨌든 3분의 2든 3분의 1이든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에 두 아들 모두에게 그냥 상속을 해줬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에게 나누어주며 이란 데 있고 12절에 그들에게 나누어주며 이래 돼 있죠. 그 말은 뭐죠? 둘째가 달라고 하니까 둘째 주면서 남은 자동으로 첫째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나눠주며 이 말은 큰아들도 함께 상속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유대의 관습에는 미리 상속을 받아도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때는 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합니다. 그냥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냥 아버지 걸로 봐요. 그냥 명목상 법적으로만 이제 이게 네 몫이다 이렇게만 되는 거죠. 13절입니다. 그 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상속을 받은 지 며칠이 안 돼서 작은 아들은 받은 재산을 전부 모았습니다. 이 전부 모았다는 말은 뭐냐요? 이 말은 모두 현금으로 바꾸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받은 게 양이나 소를 받았다면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고, 밭이나 우물을 받았다면 그것도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고, 이게 전부 모아서 이 말이에요. 그는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멀리 떠나서 자신의 사업을 하고 자기의 꿈을 펼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아버지 유산을 팔아서 적지 않은 돈을 가지게 되자 먼 나라로 갔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허비했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들어온 돈은 대부분 사람을 방탕이나 방종으로 몰고 갑니다. 그는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 집을 떠났지만 자유가 아닌 방종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1980년대에 어떤 연예인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기 LA에서 오래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 검색하면 쫙 나옵니다. 그 80년대에 아버지한테 받은 돈이 165억이었어요. 지금 돈이 아니고 그 당시의 돈이. 근데 같은 연예인하고 결혼해가지고 한데 그게 그냥 흔적이 녹아나서 지금 어디 살고 있냐,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냐 이래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그 교회 헌금 좀 했나 보죠. 교회에서 이렇게 사찰집 다 비슷하게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 많은 돈이 다 사라질 수 있느냐 이래서. 돈은 모으기 힘든 거지 뭐 빠져나가는 거는 게 아니죠. 이 돈을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가진 거예요. 너무 많이. 그래서 이 아들도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돈을 가졌단 말이죠. 아버지 돈을. 그는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 집을 떠났지만 자유가 아닌 방종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며 이 말은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따라 살았다 이 말입니다. 돈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절제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지혜를 갖지 못하면 그 돈은 자신을 찔러 뚫고 믿음에서 떠나서 파산하게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겠다고 요구했고 그 돈을 현금으로 만들었지만 그 재산을 불리기는 고사하고 유지할 만한 힘과 지혜도 없었습니다. 그는 가진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14절. 그가 다 창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참 이게 인생이라는 게 희한하죠. 돈 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면 괜찮잖아요. 그 돈으로 살면 되는데 돈 다 떨어지는데 또 기근이 드네. 응? 유산으로 받은 재산을 모두 상진해버린 아들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내가 돈 다 떨어지는데 왜 한이가 닥쳤단 말이죠. 아니면 코비드 상황이 됐다든지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했다든지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경기가 침체돼서 모든 실직자가 되고 있다든지 이런 좋지 않는 경제 위기 이런 것이 막 몰아닥친 겁니다.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금융위기 터졌을 때 어때요? 그때 조지 부시 대통령일 때인데 그 마지막 해였지. 맨날 TV에 나온 게 뭐냐, 공원이나 길거리에 텐트 치고 노숙자들, 미국의 노숙자들이 그때 엄청나게 생겼어요. 선거 끝나니까 TV에 한 번도 방송 안 해주더만. 그 집을 잃고 텐트를 친 사람들이 공원이나 길거리에 늘어났습니다.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았을 때 서울역, 영등포역, 서울의 지하철역마다 사람들이 그냥 전부 들어누워 자고 말도 못했습니다. 말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외국인들 보기에 너무 좀 민망하다 해가지고 전부 다 강제로 어디다 건물 하나 해가지고 막 집어넣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대방동에 저희 교회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 앞에 그 노숙자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몇백 명 그냥 집어넣고 그냥 막 지하철에서 무조건 막 그래 갔는데 사람들도 싫어해 이상하게. 막 집어넣고 그랬었어요. 왜? 실직하고 파산하고 노숙자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때 자살하는 사람들 속출했습니다. 탕자가 살던 곳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자기 개인 재산도 다 날아갔는데 하필 사회적 여건도 안 좋고 한마디로 취업하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돈을 벌기 어렵다고. 홍수나 태풍의 피해 또는 가뭄 등으로 인해 가뭄이 들면 식량 생산이 줄고 기근이 찾아옵니다. 큰 기근이 들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이런 자연재해일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 수출이 막혀서 기근이 온 국가들이 꽤 많습니다. 가뭄이나 홍수로 인해 기근이 온 나라들도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때 기근이 온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돈이 다 떨어졌을 때 큰 기근이 들었고 그는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고 설상가상이란 말 그대로입니다. 아프리카 야생공원에서 찍은 동물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하이에나에 쫓겨가지고 물속으로 도망간 사슴. 근데 물속에서 이제 하이에나는 계속 이제 물로 못 들어오니까 밖에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근데 뒤에서 누가 오는 거야? 악어들이 오네. 이제 황당한 거죠. 물에서 나오려니까 하이에나한테 뜯기게 생겼고 물에 있으니까 악어한테 뜯기게 생긴 거예요. 그걸 보면 참 인생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인생이 뭔지를 인생을 잘 보여줘요. 그럴 때 사슴이 살 수 있는 길이 뭘 같아요? 하늘께 기도해야 돼, 그죠? 근데 그 사슴이 살아났어. 어떻게 산 것 같아요? 물 속에는 거대한 하마가 있어. 이게 초식 동물입니다. 그 하마가 딱 이제 그 장면을 옆에서 딱 보고 있다가 씩 와가지고는 막아주더만. 그 사슴 살았어요. 그건 하나님 은혜지. 야, 그거 참 절묘한 장면이더라. 근데 가끔 이놈들도 이 분노했을 때는 할 때는 육식을 해요. 그땐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하마가 되게 대도 히포 있죠, 걔들. 악어도 물어요. 악어도 그냥 한 입에 그냥 물어가지고 족쳐요, 그때는. 그럼 그땐 게임 끝난 거고. 예. 사람이 완전히 앞에는 하이에나, 뒤에는 악어일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마가 와야 된다고. 이 사람은 지금 돈은 다 떨어졌지. 사회적 상황은 개판이지. 완전 큰 기근이 들었지. 난리 난 거예요. 응? 한번 상상을 해봐요. 어떤 경우 올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알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베들레헴 유다 에브랏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서 머물렀습니다. 왜 떠난 것 같아요? 기근을 피해서 떠난 겁니다. 그 유다 땅에 지금 큰 기근이 들어서 모압 따로 가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빵을 찾아서 떠난 거라고. 근데 거기서 나오면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아들 둘이 죽어버렸습니다. 사실 이들은 고향에 든 기근을 피해 빵을 찾아서 모압으로 떠났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 잃고 나니까 고향 땅에 풍년이 들었다 그런 거예요.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빵을 주셨다 이런 말 들었고 할소비도 다 잃고 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것도 참 비극이죠. 뭘 좀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다 잃고 나서 돌아왔다고.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한다고 해도 성취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했고, 잠언 19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들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자기 눈에 좋은 것, 자기 눈에 순결한 것,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지혜로워도 그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이 아들도 자기 나름대로는 지혜롭고 옳고 좋은 것을 선택했고 그대로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패망했고 사망했던 겁니다. 이게 인생의 계획대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15절입니다.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아니라 드디어 직장을 구했네요. 이 어려운 시기에 점심만 줘도 감사한데 어떻게 월급 안 주고 밥만 줘도 감사하다 그런 직업이 있어요. 어려울 때는. 이 구절은 그가 돈을 들고 가서 살았던 곳이 이방 도시였음을 보여줍니다. 유대 땅이 아니에요. 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했다 이랬죠. 그런 돈이 다 떨어지고 큰 기근이 들고 궁핍해지자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했다. 그 이방인, 그 이교도와 연합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일어날 때마다 이방 국가의 도시들에 가서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보다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성전으로 몰려든 사람들 어디 출신들인지 쫙 나오는데 수십 개의 지명이 나오죠. 수십 개의 지명이 나와요. 그들 디아스포라란 말이죠. 흩어졌다고. 그들 모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사람은 흩어져 이방 땅에 있는 이집트 땅에 있는 유대인 아니면 시리아 땅에 있는 유대인과 그 동족 유대인이라고 거기서 산 게 아니라
이방인 밑에 살았어요. 왜? 대지를 쳤다잖아요. 유대인들은 대지를 안 치거든요. 유대인들은 대지를 칠 수가 없죠. 율법이 부정한 짐승이니까. 대지를 키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남미에 사는 유대인들, 유럽에 사는 유대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당자 또한 그런 도시들 중에 하나로 갔던 것으로 보이고, 유대인이 이방인과 연합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율법 따질 때가 아니란 말이지. 먹고 살아야 되는 판국에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 이방인 따질 판국이 아니란 말이지. 주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분리를 명하셨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이교도와 연합할 수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런 말 있죠. 산입에 뭐 거미줄 치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나라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을 했습니다. 이 말은 품꾼이나 종이 되었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고용을 해서 하이어를 한 거죠.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었다. 그런 어려운 시기에 힘든 일이지만 일자를 찾았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지. 일자를 찾았잖아요. 일당 노가다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로 직장을 넣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우디 같은 데는 노동자의 3분의 1, 3분의 2가 아마 외국인일 겁니다. 외국인이에요. 쿠웨이트 같은 데는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그 외국인 써서 오일머니 가지고 그냥 가정부로 부리고 뭐로 부리고 자기들 하기 싫은 일은 외국인 써요. 전에 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독일로 미국으로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민을 떠났습니다. 정말 힘들 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수많은 나라들에서 한국으로 몰려듭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자를 찾아 한국 일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주의 첫날 어느 교회 갔다가 600명이 넘는 남미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주로 동남아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고 조선족이나 이런 사람들 생각하고 있다가 거기 보니까 페루 전부 남미 사람들이야. 전부 스페니시 쓰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숫자가 600명이에요. 600명. 의정부였는데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모여놨지만 전부 일자를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제가 2022년이 지금 2019년 통계로 252만 4,625명 한국에 들어온 그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300만 명 넘겠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민청 세운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그래. 한국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가 됐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은 졸지에 외노자가 된 겁니다. 유대인 외노자가 된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가 됐다고. 외노자가 됐고 그가 얻은 직업은 주인의 돼지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소나 양을 치는 목자가 된 것이 아니라 졸지에 돼지를 치는, 주인의 돼지를 치는 것이었어요. 한국에 직업을 구하러 와가지고 직업을 못 구해서 기어껏 구했는데 배 타는 직업이었다 말이야. 아니면 연근해서 그물을 입고 왔는데,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배를 타본 적이 없어. 같은 여기 사는 사람도 배 한 번 타면 멀미하고 난리도 아닌데 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 하는 일이 배 타는 일이었다 이러면서요. 돌아버리지 걔들은. 미친다고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돼. 할 줄 아느냐 그러면 할 줄 안다 그러고, 경험이 있느냐면 있다 뭐 이런다고. 배를 한 번도 구별도 못한 사람이 막 배 타고 이래야 된다고. 이 돼지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 졸지에 뭡니까? 니 돼지를 칠 줄 아냐? 그러면 양을 쳐본 적이 있으니까 뭐 비싸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돼지치기 정리된 거예요. 이 목자도 하찮은 직업으로 여기던 시절에, 그것도 남의 나라에 가서 돼지를 치는 것은 미국에 가서 쓰레기 청소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치입니다. 한국에 가서 자신을 재미교포 사업가고 성공한 사람을 자랑하는 이들이 알고 보면 미국에서 잔디 깎는 사람, 수영장 청소, 페인트를 하는 사람 수두룩 하고, 그나마 큰 성공이라도 거둔 사람이라는 게 뭐 작은 식당이라 하는 사람, 가게라도 하나 가진 사람은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행세합니다. 그 미국에서 비즈니스 한다 그래가지고 뭐 안 했더니만 얘도 담배 가게 하면서 담배 파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큰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재미교포 사업가 이런단 말이지. 지금 뭐 지금 이 사람은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하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라도 쳐야 되는 그런 신세예요. 가져온 돈 다 날려먹고 밑바닥에 인생에서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살아야 되죠. 돼지는 율법에 부정한 짐승인데다 유대인으로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이 술집에서 서빙하는 일만큼 역겨운 일입니다. 제가 제일 얼마 전에 황당했던 게, 큰아들이 맥주집을 하려고 대출 신청했는데 안 됐다. 하나님 내게 이럴 수가 있냐. 그게 제일 황당했어요. 이런 미친. 맥주집을 하려고 대출을 신청했는데 은행이 거절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 해가지고 제가
이게 지금 나를 놀리는 거지. 응? 어? 그걸 하나님 막아주는 게 하나님 은혜지. 응? 하여튼 제가 인천에서 처음 사역할 때는 성로서 왔는데 아는 분이 소개로 왔다 그래요. 아는 분 언니라 그래가지고 그래 뭐 하시는 분이었더니만 비디오 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응? 지금 비디오 가게 요즘 먼저 뭐 인터넷 시대가 다 없어졌지만은 그때마다 비디오 가게 그렇게 많아. 동네 비디오 가게, 만화방, 뭐 도서 대여점 미국에 가도 많더라고요. 마켓마다 비디오 가게가 있더라고. 비디오방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참 젊었어. 그런 직업 하면 안 되죠. 내가 그랬거든요. 그 성인물도 다룰 테고, 그런 것도 빌려주고 할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사람 생업인데 내가 목사라는 사람이 오자. 처음 교회 온 사람한테 그런 가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 번도 오고 안 오더라고. 한 번도 오고 안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시장에서 일하는 분한테 술 팔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술 감춰놓고 꼭 달라고 한 사람한테 준다 그랬는데 그것도 제가 뭐라 그래가지고 술 팔면 안 된다고. 그거 팔면 안 되죠. 크리스천이. 하여튼 이게 교리 문제로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실생활 문제지 항상. 그 크리스천이 유대인이 말이지 남의 나라 가서 돼지를 치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 마치 미국 가서 마약 장사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거긴 합법이에요. 이거는 비단 거야. 근데 합법이면 좋아. 네가 문제는 크리스천이라는 거지. 네가 크리스천이란 거고. 이 사람 지금 어쨌든 아버지 돈 다 날려먹고 먹고 살아야죠. 좋아. 오케이. 뭘 하도 괜찮아. 일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뭐 하고 있어요? 돼지 쳐요 그러면. 황당한 이야기하고 지금 굉장히 역겨운 일이에요. 16절입니다.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야, 이 주인도 참 야박하네. 그죠? 일을 시키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세상 먹을 거를. 당자는 일을 하지만 배불리 먹을 정도의 급여를 받거나 양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할 정도로 줄였습니다. 돼지가 다 열받죠. 이러면 돼지들이 먹을 게 없는데 그죠?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먹을 만큼 못 벌었다 이 말이에요. 돼지에게는 먹을 것이 있는데 정작 돼지를 치는 그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곡식이 아닌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워야 할 지경이었고 돼지보다 더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 보통 이제 자살을 생각해요. 이 정도 되면 내가 살아서 뭐 하겠노 이러면서는 이제 이제 뭐 별별 생각을 다 하고 극단적인 생각도 왔다 갔다 하루에 몇 번씩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옳은 생각이 아니고 이런 고통을 겪으면 그런 생각이 저절로 나요. 그건 인간의 본성이야. 17절입니다.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야 이제 그 고난이 뭘 준 거죠? 정신을 차리게 해준 거예요. 이건 좋은 겁니다.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품꾼은 아버지한테 품꾼은 안 굶는데 나는 아들인데 난 굶어 죽는구나. 사람은 고생해봐야 철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을 하면서 더 악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더 악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이 사람은 고난이 유익이 된 거죠.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이것은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눠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그는 고난 중에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훌륭한 거예요. 고난 중에서 죽을 걸 생각하지 않고 남의 거 훔치겠다 이런 거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했다고. 그에게는 빵이 풍족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품꾼이 많은 부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모든 것이 풍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이건 뭐죠? 현실이죠. 이건 현실이에요. 아버지가 풍족함에도 자기가 굶어 죽게 된 것은 그가 아버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그가 부족한 원인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빵이 부족하지 않은 땅이요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은 땅입니다. 신명기 8장 9절에 또 그곳은 내가 먹을 빵이 부족하지 않은 땅이요 내게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을 땅이며 그 땅에서 오르는 쇠요 내가 그곳에 산에서 노슬 캐리라. 만약 이스라엘이 뭔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그들이 주를 떠났고 주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도 부족함이 없어요. 주를 찾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려다. 주가 나의 목자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자가 부족했던 것, 굶어 죽게 된 것은 아버지가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흙수저가 아니라고. 이 당자는 금수저예요. 응? 뭐 금수저 아니면 최소 은수저는 된다고. 그런데 지금 굶어 죽게 된 것은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장남으로 태어나 그런 거겠죠. 지금 당자는 그런 사정이 아니란 말이죠.
그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고 그의 방탕함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18절.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 싸우니 둘째 아들은 돼지치는 일을 했지만 굶어 죽게 되자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게 유일한 뭐죠? 살 길이었어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게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고. 아버지를 떠날 때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한제사를 챙겨서 떠났지만 돌아갈 때는 빈털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 아들은 죽을 지경에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겠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자신을 시인했습니다. 이 구절은 좀 주목해서 볼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죄를 지었나이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죄를 지을 때 내가 아버지의 돈을 다 허비했다, 방탕했다, 술과 도박과 장려, 탕진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한 행위들을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나의 행위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슬퍼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나 자신, 나 자아가 문제라는 걸 회개하고 시인한 사람 좀 드뭅니다. 이 탕자는 이게 됐어요. 내가 뭐 아버지 돈을 썼다, 뭐 술 먹었다, 뭐 도박했다, 뭐 장려 놀았다 이런 뭐 구체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이 내가 문제다는 걸 이 사람은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죄고 나 자신이 그 죄를 지은 자임을 시인하는 거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부정한 자고 내가 더러운 자고 내가 사악한 자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와 티끌 같은 자고 내가 파선한 자고 내가 곤고한 사람이고 내가 어떠어떠하다는 것 이걸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이게 참된 회개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전부 다 이 하나같이 회개를 보면 이 자신이 붕괴되고 자신이 파선하는 거예요. 자아가. 아, 내가 정말 더럽고 사악한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행위들은 뭐 나온 건 당연히 더럽고 사악한 행위들이지. 이 내가 문제다 말이야. 근데 보통 행위를 회개한 사람은 나는 문제가 없는데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좀 실수를 했다. 좀 어떻게 하다 보면 죄를 지었다. 아, 그래서는 안 되는데 참 그러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런 식이 많아요. 그건 사실 참된 회개는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보고 시인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그가 죄를 지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했는데 이것은 긍휼을 얻는 방법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린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죄를 자백하면 주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백하면 당장 지금 그게 된 거지. 내가 이렇게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19절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날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주소서. 종도 아니고 품꾼 중 하나로 삼아달라고요. 그건 아버지에 가기 전에 그가 아버지 앞에서 할 말을 미리 정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해버렸기 때문에 돌아가서 다시 재산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들로서 대우를 해달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스스로 아들의 자격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달라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모렴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과 죄를 충분히 알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들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기에 부족한 자임을 알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받기에 부적합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가치가 없는 자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호의를 받기에 부적합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기에 부적합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불리게 하셨는가. 20절입니다.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는 생각만 하고 말만 하고 거친 게 아니라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렇게 돌이켜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있던 걸 떠나서 돌이켜서 가는 것, 이까지가 회개예요.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봤다죠.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본 것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본 거예요. 이 말을 아버지가 아들을 지금 매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 기다리고서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그는 생각과 말로만 거친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그의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사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았던 겁니다. 먹고 살만 했으면 찾았겠어요? 고난이 없었으면 했겠냐고. 아니지. 이게 고난의 유익입니다. 아들은 고사하고 종도 될 수 없고 품꾼의 하나로 살겠다며 아버지로 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찾겠다고 결심하기 전부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들이 아버지를 보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갔습니다. 보통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달려가죠. 허금이 하면서, 그죠? 아들이 아버지한테 달려가고 막 울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분노와 배신감, 쓸쓸함, 섭섭함이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아들을 본 아버지의 마음은 불쌍히 여겨옵니다. 불쌍히 여겨. 이것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께서는 광야에서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주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주께서 내가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빚진 종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빚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눈먼 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나병한 자를 보시며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하셨습니다. 주님은 마귀 들린 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아들을 잃은 나인성 가업을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그녀에게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음은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징계를 가하겠다고 이런 재산만큼 몸으로 때우라고 이래서 갚으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돌아온 아들을 보고 다 불쌍히 여기서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열렬한 환영입니다. 뭐 개선장군도 아닌 거지. 이 개선장군도 아니고 한 재산 모아서 오는 것도 아닌데 열렬하게 환영을 한 거예요. 누구든지 죽게 오면 아무도 줄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죽게 오면 아무도 목마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죽게로 오면 아무도 쫓겨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모두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이 아들은 쫓겨나지 않았어요. 21절입니다.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어 싸우니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눈앞에서 죄를 지어 싸우니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그건 아버지 앞에서 이 자신의 죄를 시인했어요. 자신이 어떤 자인지 내가 죄를 지었고 죄를 지었을 때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받아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잘못과 죄를 시인하고 아버지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다고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누구든지 죽게로 나오는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을 받습니다. 아들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 그를 아들로 대우하십니다. 아버지는 자기 종들에게 말해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그에게 입히라.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종이나 품꾼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들로 받아주고 아들로 대우했습니다. 가장 좋은 옷, 반지, 신발을 신기한 것은 그가 아들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회복해 준 겁니다. 이것을 크리스천들에게 적용하면 가장 좋은 옷은 빛의 갑옷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겁니다. 새 사람을 옷 입는 거예요. 반지는 성령의 보증이고 인치는 것입니다. 신발은 복음을 전하는 화평의 신발입니다. 종들은 맨발로 다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는 돌아올 때 맨발로 왔을 겁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신발을 신게 했는데 이는 자유롭게 걷게 했다는 말입니다. 23절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아버지는 귀빈을 대접하듯이 마치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이 돌아온 아들을 극진히 대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빵을 준비했듯이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파격적인 조치를 내렸습니다. 누가 보면 뭐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온 아들로 생각이 들 정도로 귀하게 대우한 겁니다.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종들이 함께 아버지 함께 있던 사람 다 즐거워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여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죽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아들이고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은 다시 살아난 아들이고 되찾은 아들입니다. 이 말에 잔치를 참여한 사람들이 즐거워했습니다. 아들을 찾은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 겁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했습니다. 아들이 몇 년간 있다가 지금 다시 무사히 돌아왔다. 무사히 돌아왔다. 뭐 전쟁터에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죠? 돈 쓰고 돌아왔는데, 이게 진짜 함께 기뻐할 일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나라면 참, 함께 기뻐하기가 상당히 난감할 것 같아요. 참 특이한 사람이네.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뭐, 우리 집안 같았으면 뭐, 다리 몽둥이를 불어 썰어본다. 그러고 이런 말 나와요. 폐 죽인다 소리 나오고, 뭐, 호적 판다. 이건 기본이고, 어디서 들어오냐 그러는데, 이 아버지는 완전히 뭐,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25절입니다. 이제 그의 큰아들은 들에 있더라. 큰아들이 어때요? 그가 오면서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둘째가 돌아왔을 때 큰아들은 들에 있었습니다. 그의 동생이 돈을 쓰고 놀 때도 일을 하고 있었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일 때도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인생이 성공한 인생 같아요? 일을 하고 있었다고. 먹는 놈이 따로 있고, 노는 놈 따로 있고, 그죠? 또 일하는 놈 따로 있고, 그러니까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다 그러잖아요. 이 형이 돌아올 때 참, 집에 가까이 들여 자기 집에서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이게 대체 뭔 일이야? 나도 모르는 일인데. 집에 갑자기 뭔 일이냐고. 집에서 잔치가 열리게 된 걸 알게 된 겁니다. 일하다 돌아온 아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지금 인지가 안 되는 거죠.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26절. 종들 중에 하나를 불러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으니 지금 잔치가 왜 열렸냐고, 지금 무슨 일이냐, 이렇게. 큰아들은 종들 중에 하나에게 이 잔치가 무슨 잔치인지, 누굴 위한 잔치인지, 누가 연 잔치를 물었다, 이 말입니다. 집안의 경사라면 큰아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큰아들은 꿈에도 동생이 돌아왔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잔치가 벌어지는 거면, 아, 동생이 돌아왔나 보다. 이거는 큰아들의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갑자기 잔치가 벌어진 거 보니까 동생이라 돌아왔나? 이런 생각을 상상이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큰아들 마인드는 이게 없지. 떠오를 수가 없죠. 이게 떠오를 수가 없어요. 27절. 종이 그에게 말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무사히 건강에 받아들였으므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며 종이 대답했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무사히 건강에 받아들였으므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형제간에 우애가 있다면 형은 동생의 무사기한에 그냥 크게 기뻐하고 달려가서 와, 동생이 돌아왔느냐 막 이러고 막 아버지가 아들한테 달려가듯이 동생 이름 부르면서 달려가서 뭐 껴안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형이 집안 뛰어들어가서 포옹을 하고 동생이 입맞춤을 하고 어디 다친 데 없냐 그러고 이랬냐 그런 건 아니죠. 아니면 아버지께 함께 달려가서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던 동생이 왔구나 하면서 아버지와 기쁨을 나누었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아버지 입장과 형제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아버지 입장과 형제 입장이 전혀 달라요. 우리도 애 키워보면 애 하나가 뭐 죄를 지었거나 잘못을 하면 다내가 그걸 탁 밑에서 보고 있다가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서 기다란 거 주걱을 하나 가져와요. 패라고. 어머니요, 이 잘못한 놈을 징계하소서. 이게 있거든요. 딱 보고 있다가 부엌으로 얼른 달려가서 길다란 뭐 이런 나무 주걱 같은 거 있죠. 왜 그런 것 같아요? 패라 이거야. 아버지와 이 부모의 마음하고 형제의 마음은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달라요.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 입장과 동생에 대한 형의 입장은 뭐 하늘과 지옥만큼이나 달랐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하고 형제의 마음은 전 달라요. 이거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 이해돼요.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며. 형이 얼마나 열받았더니 이 종의 말들은 형이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분노를 했어요.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랬다잖아요.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보다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소식에 더 분노했습니다. 그 큰아들은 지금 누구한테 분노한 거예요? 동생한테 분노한 것보다 아버지한테 더 큰 실망하고 분노한 거예요. 아버지가 대체 이럴 수가 있나 이거야, 아버지가.
이 동생도 물론 열받지만 아버지가 징계라고 형벌을 가해야지. 응? 살찐 송아지를 받아 잡았단 말이에요. 동생이 이렇게 번번할 수가 있나 이런 분노보다는 대체 아버지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분노로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분노한 큰아들에게 집으로 들어가자고 간청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렇게 간청한 겁니다. 29절 그가 응답하여 아버지께 이르되 보소서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거늘 아버지께서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응?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잔치 안 벌였는데 탕자한테는 소를 잡았냐 이거죠. 그래서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깊이 실망했고 섭섭함을 토로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일했고 섬겼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결코 주지 않았다. 이 아버지가 너무했네.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잘못했네. 응? 인생이 들어요? 이것은 아버지의 편애고 이 아버지의 차별임을 따진 겁니다. 큰아들은 성전 예배와 율법 준수에 목숨을 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어?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우리한테 잘해줘야지 뭔 탕자 이 창녀들 세리들 뭐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 우리한테는 뭐 위선자의 세대고 독사의 세대더라 그러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지. 30절 그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며 즉시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니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 큰아들은 아버지의 노골적인 편애와 동생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는 동생을 사랑해야 될 형제로서 보는 것이 동생을 사랑해야 될 형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 이렇게 보았고 미워하고 벌을 내리고 쫓아내야 될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공의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다. 큰아들과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아버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이 이게 과연 정의냐 말이에요. 이게 과연 공의냐 이거예요. 이게 과연 율법에 맞는 일이고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냐는 겁니다. 긍휼과 사랑도 좋지만 지금은 징계를 내리고 벌을 줘야 될 때가 아니냐는 겁니다. 이것이 창녀들이나 세리들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관점이었습니다. 31절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이미 사전 상속으로 뭡니까? 이미 이건 네 거다고. 둘째는 이미 가져갔고 지금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어서 내 것인데 내게 있는 건 모두 내 것이니라. 큰아들의 항변에 아버지가 대답한 겁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지금 너는 사실은 돼지를 친 것도 아니고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여기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거예요. 그건 불평할 일이 아닌 거지. 돈 가져가서 밖에서 막 쓰고 논 게 잘한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나와 함께 있고 여기서 모든 걸 누린 자체가 뭐죠? 득회를 누린 거예요 사실은. 충분히 그게 은혜고 복을 누린 거라고. 근데 그 복을 누린 것이 뭔가 피해의식이 드는 거야. 응? 죄 못 짓고 못 쓰고 못 노는 게 오히려 이게 지금 미래된 거죠. 이렇게 된 거라고 큰아들 입장에서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지금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재산은 큰아들의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이미 재산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지금 있는 아버지의 것은 법적으로 모두 큰아들의 몫입니다. 큰아들은 자신이 가진 복과 특권을 알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다 써버린 채 돌아와서 자기의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장자 큰아들로서 3분의 2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는 송아지나 염소새끼로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그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그의 것이에요.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너도 지금 뭐 해야 된다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은 불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불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버지는 큰아들이 이 내 동생은 이랬어요. 이 탕자는 그냥 탕자가 아니라 뭐라는 거지? 네 동생이라고. 너희 형제라고. 여기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은 너희들이 뭐라고 정죄해도 뭐라고요? 이방인 아니라고. 이교도 아니라고요. 네 형제라고요.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네 형제라고 네 동족이란 말이에요.
간단하죠? 이 내 동생은 네 동생이라는 점을 기억해라. 네 형제라는 걸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 큰아들에게 이 내 동생은 이렇게 함으로써 형제의 사랑을 가질 것을 말했습니다. 형제 간을 주로 혈육관계로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이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관계입니다. 형제 간에 사랑이 없으면 형제는 사실은 어떤 남보다도 나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예요. 뭐 부부간도 마찬가지고. 아벨을 죽인 자가 누굽니까? 그의 형 가인이었습니다. 이삭을 괴롭힌 자는 그의 형 이스마엘이었고, 야곱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은 그의 형 에서였습니다. 요셉을 죽이려다가 팔아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남들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예, 그의 형들이었습니다. 사랑했을 때 부부와 부자와 형제는 모두 가장 위험한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적이 될 수 있어요. 존속살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있는 범죄 중에 가장 흔한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존속살해라는 게 가장 흔한 범죄 중에 하나예요.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내 동생을 미워하지 말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나의 아들이고 내 동생이란 겁니다. 형제로서 뜨겁게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란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대로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죄인들에게 가져야 될, 우리가 형제들에게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형제예요. 이게 브라더리 러브입니다. 브레든 러브예요. 이게 형제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합시다. 기도합시다.